99세를 넘어서 우리 99세 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서 별것 아니다. 뭐 예전에 또 오래 살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99세와 100세는 사실 천지 차이죠. 두 자릿수 인생과 세 자릿수 인생. 이제 큰 전환기, 생애의 전환기이면서 인생의 후반기가 아니라 인생 후반기 끝났거든요. 인생의 연장전에 돌입하는 그 연장전에 앞서서 9회 말 끝났어요. 이제 9회 말에 등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장전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많이 좀 뉘우쳤습니다. 네, 참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고 나는 행복해요 하는 찬양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채우고도 남아요 그렇게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그걸 꼭 지우고도 남아요 그렇게 부르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채우는데 지우고도 남아요 저렇게 부를까.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를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지난주를 지워버리고 싶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거든요. 니라고 하는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치기라도 하는데 왜 거기서 찬양을 해가지고 망신차를 뻗치냐고.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중간치기는 아니다. 너는 중간치기는 아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위로도 받기도 하고 참 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저는 위든지 아래든지 중간으로 살아가기는 좀 힘든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막혔는가 하면요. 아버지 품 안에서인데 이 아버지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아마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렇지 않았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면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왜 아버지가 안 나왔을까. 그게 딱 막히니까 뒤에가 다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인데 아버지가 안 나오고 가사는 또 그렇거든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기억 못해도 아버지를 기억을 못하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송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미안해 죄송하고 오늘 또 아버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이제는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길동이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한번 또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하지만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만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아멘. 박수가 들고 그런 건 아니고 지난주 만회하려고 하는데 만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우리 군사님 반주를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참 만회하려면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85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정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몸종인 하가를 주어서 임신하게 되고 또 우여곡절을 했겠습니까? 핍박하고 쫓아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86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86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뭐라 지어줬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이 스마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만 보면 어떻게 입이 방긋방긋 열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아이에 빠졌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게 어디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게임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빠졌어요? 86세에 낳았던 이 아들에게 훅 빠져가지고 아들 손짓만 해도 행복하고 웃기만 해도 알고 울어도 기쁘고 그래서 아들에게 푹 빠졌는데 하나님이 아마 부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삐친 거 아닌가? 하나님도 삐치는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9년 동안 아이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암흑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누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네 귀가 막혀서 내 눈이 막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심장에 어떻게 해요? 철판 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장장 9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왜? 아들에게 훅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늦게 놓은 아들이 이만큼 좋았죠. 이스마일이 정말 스마일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행복하고 볼 때마다 기쁘고 울어도 짜증내고 수염을 붙잡아도 어떻게 행복했던 이런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역사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는 미운 7살, 미운 6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조기교육이 돼가지고 미운 3살, 미운 4살 그렇습니다. 네. 그때 되면 아이들이 그전에도 뭐 귀엽고 하지만 그때 되면 자기 감정이 자기 고집이 더 세워져요. 아이들이 희한하게 더 세워져요. 네.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더 짜증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미운 6살이라고 할까? 제가 막 그런 성격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한 주간 생각해봤는데 그때는 희한하게 미워요,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두드러지게 많이 해요. 애들이 희한하게 뭐 말하면 아빠 싫어, 엄마 미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아마 미운 몇 세 그렇게 붙여주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그때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마일이 미운 6살, 7살이 아니고 미운 9살이에요. 9살 돼서야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잘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빠 미워! 이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느끼잖아요. 아이도. 친구 아이들의 아빠는 어떻게 해요? 정말 팔팔하고 쌩쌩한데 20, 30대인데 자기 아버지는 99세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99세는 99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림직하고 우리 보통 아이들이 조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어떻게 보통 보면 냄새 난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아버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하면 아파 싫어 아파 미워 그러니까 그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게 금지오구임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하는가 뭔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푹 빠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런 상처를 받는 그 순간 누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죠. 내가 못할 게 있더냐?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줄 게 있겠느냐? 못해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내 앞에서 단디해라. 내 앞에서 야무지게 좀 해봐라. 내 앞에서 똑바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후반기도 끝났어요. 이제 인생의 연장전에 들어들었어요. 연장전에 들어서기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연장전이고 인생의 승부차기에 등장하셨어요. 이제 공 하나 차는 따라서 바로 인생이 결정나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못해줄 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앞에서 한번 똑바로 한번 해봐라. 다부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충격을 딱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다시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게 하겠다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아니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예요? 아버지. 그전에도 네 자손이 어떻게 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민족의 아버지. 너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왕들이 나게 해주겠다. 왕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거든요. 75세에서 85세까지 10년을 붙잡고 따라왔어요. 그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라와 역사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59점이었다. 낙제 점수였다. 낙제 점수.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대단하다. 저 정도 목사 같으면 괜찮은 목사다. 저 정도 같으면 훌륭한 장로님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내 앞에서 똑바로 해라. 내 앞에서 단디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디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가? 그걸 저의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는 저 또한 낙제 점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99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100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바르게 한번 살아봐라. 가다가 삐딱하게 가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바르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왜 중요한가? 다음번에 뭐 약속이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사람들이 뭐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희한한 게 있지요. 내기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다가도 내기다 이러면 목숨 걸고 해요. 한국 사람 특징은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똑같이 일하다가도 이거 내기다, 만원 빼이다 이러면 목숨 걸고 합니다. 그 만원 얼마라고 뭐 별것도 아닌데 네?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이거 똑같이 하다가도 이건 약속이다 이러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 자꾸 등장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도 이런 약속이다, 이건 내기다, 목숨 걸고 이제 달라가 들게 되겠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의 전환기를 맞이했고 이미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고, 후반기라도 어떻게 해요? 후반에 거의 우리 막 끝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연장의 기회가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끝난 게 아니거든.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똑바로 살아보자. 아멘.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약속보다 더 놀라운 약속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9세까지 사라에게 아들을 못 주셨던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것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에게도 못해줄 게 없다. 지금 왜 이거는 나에게 안 해줬습니까? 왜 안 해주고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계실까요? 내가 온전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못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대단한 거지. 그러게 원하시고 좀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주시겠어요? 응?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에게도 어떻게 해요? 뭐 아들이 아니지만은 제가 꿈꾸는, 제가 바라는, 제가 원하는 저의 이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똑바로 못 살았어. 바로 나아가지 못해서 사람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런 가정과 목회,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줄 게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못해줄 게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못해줄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해줄 게 없습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 다시 붙잡고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인생의 후반기에는, 인생의 뭐 전반기도 있습니다. 전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서 좀 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크게 한번 한 획을 그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역사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스마엘에 빠져 있었으니까, 세상에 빠져 있었으니까, 나의 그 무엇에 빠져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충격의 현장 속에서, 상처의 현장 속에서, 아픔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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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역들,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